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컬었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한 지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유다에 대한 기도와 축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좀 당황스럽게도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단절하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이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곧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과의 탄탄한 연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하시면서 이전의 세상과는 단절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거꾸로 세상과의 탄탄한 연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과 연결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거리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살아나셨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것은 관심이 없고 다만 있다고 믿어줄 테니까 제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 이 정도의 수준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함이 성도의 복이고 하늘의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가 한 말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일치된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의 축복의 근거가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또 10절에 보면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유다를 향한 축복입니다. 유다를 높이고 있는 것은 유다에게 높임을 받을 만한 뛰어난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는 유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사건 속에서 드러납니다.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시므온을 붙잡아둡니다. 그리고 말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유다는 야곱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다짐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어 그것을 구실 삼아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다시 인질로 삼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야곱 아버지에게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이 인질로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유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것은 나 유다를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이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내가 이 유다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이 베냐민은 반드시 돌려 보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인질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스스로 노예와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 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이 말째. 그런데 데리고 가지 않았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는 헤아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유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희생의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유다의 음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음성이냐면 국무총리여 이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제발. 내가 볼모로 내가 잡히겠습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즉 희생의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피의 정신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피의 정신을 보이라는 것이죠. 피의 정신과 어긋나게 살아가는 세상과 싸우고 이겨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운명에 참여되는 자가 곧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바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유다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입니까? 희생의 정신을 갖고 자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싸운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유다의 축복이란 하나님의 이 싸움에 참여된 자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과 전혀 다른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긴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긴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불구덩이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 자원해서. 베냐민이 있어야 될 그 자리 그는 돌려보내고 내가 볼모로 인질로 잡히겠습니다. 자원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뭐예요? 이긴 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게 정말 축복일까?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베냐민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는 보내서서 내가 그 인질의 자리에, 볼모의 자리에 내가 남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간주해서 싸우는 싸움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이 곧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그 희생이 나와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흐르게 하는 것, 그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자원해서 베냐민은 풀어주시고 내가 그 인질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이 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